안에 살짝 됐어. 엄마 무거울까봐 엄마 되는 척 하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입니다. 그리고 2023년 구정으로 또 명절입니다. 새해 첫날 구정 명절인데 설날인데 여러분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또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은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은 부모님과 더불어 가정예배 드리시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릴 때 살았던 고향에 예배당에 가서 또 목사님께 인사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렸을 줄 압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이 성경 본문으로 섬기는 자가 크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이 메시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이 사건 현장에서 자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심정이 어땠고 그 제자들이 심정이 어땠고 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찾아오는데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나와요.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님 앞에 큰절을 하고 구해요. 그런데 세베대라는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 어부 출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세베대라고 한 것은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죠. 야고보 요한의, 이것도 마태가 또 희한하게 표현했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라고 안 하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 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어부 출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예요. 근데 남편은 세베대고 이제 남편은 어부 일을 했고 예수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 일을 거들어서 제법 이제 규모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족들이 다 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부 출신으로 한 것 같은데, 아버지를 도와서 야고보 요한이 어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팔로우 미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팔로우 그래요. 그것은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내 인스타그램을, 내 페이스북을 따라준다, 이게 팔로우인데, 또 요즘에는 뭐 응원하는 것을 서포터즈 해가지고 밀어준다, 지원해준다, 응원하는 데 이 뜻으로 서포터즈인데, 팔로우,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랬는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같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될 텐데, 야고보 요한이 원하는 어떤 간절한 욕망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각자는요,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어떤 집단이나 국가적인 어떤 욕망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 지금 구정에는 안 하지만 신정에 새해 1월 1일 날 되면 전부 다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음력 되보려면 또 달 보고 빌기도 하고. 왜? 사람은요, 소원이 있는데, 간절한 소원,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게 빌기도 하고, 또 새해 되면은 해한테 빌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첫날 하루만 빌고 다른 날은 해가 뜨든지 지든지 별 신경 안 쓰고, 해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땅에 발 딛고 있는데 하늘에 있으니까 신령한 존재를 여기는 거예요. 그 해가 변함없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고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어떤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면서, 신령한 존재처럼 여기면서 소원을 해한테 비는데, 해맞이할 때 사람도 소원을 빌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아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죠.
그 마음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래서 우리는 송구영신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만들면서 송구영신을 버리고 신년주일에 감사 예배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감사를 드리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 바라는 소원이 간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직접 말하기는 뭔가 꺼림직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기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들끓는 욕망이 있어가지고 뭐 백도시 물처럼 펄펄 끓어요. 요 포항제철 용광로 그 뜨거운 수천도의 온도, 또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은 활화산이 돼가지고 휴화산, 가만히 쉬고 있던 화산이 활화산 활발하게 활동해가지고 터지면은 용암이 막 철철 넘어오고 그 마그마가 솟구쳐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막 용암이 흘러내리면은 뜨거운 불이니까 불의 덩어리잖아요. 막 끈적끈적하게 흘러내리면 전부 다 피난 가고 난리죠. 화산재도 날리고 해서 호흡도 곤란해지고 시야도 가리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주변에 다 태워버리니까 산에서 용암이 터져 넘쳐 나오면, 그래서 난리 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욕망이 야고보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 야고보 요한이 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말하려고 했는데 부끄럽고 말은 하고 싶어가지고 입 안에까지 목구멍까지 말이 나와서 입이 열릴까 말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이것은 또 이런 거는 또 여자분이 또 잘 들어줘요. 여자분들이 또 남자하고 틀려요. 여자분들 좀 섬세해요. 남자분들은 또 굵직하고, 남자분들은 선이 굵잖아요. 뭐 이 근육이나 이 신체나 다 선이 굵은데, 여자들은 또 이제 또 이렇게 부드럽고, 또 남자하고 선이 가늘면서도 또 부드럽고 우아하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굵직하고 또 활력이 있고 활기찬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요. 엄마, 우리 예수님 진짜 멋진 분인데, 와, 기적도 막 일으키고 물 위로도 걷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 황제 물리친디, 예수님이 지금 못하는 게 없잖아. 병자를 고치제, 죽은 자도 살리쁘제, 죽은 나사로 살리제, 야율의 딸, 회당장 야율의 딸 다 죽었다고 하고, 사람들이 뭐하노 죽은 딸내미한테 뭐하노 하고 곡소리가 울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현장에 안 있었나? 예수님 살리다 아이가. 예수님 귀담 다 일어나줄 뿐이니까 진짜 예수님이 다이담보다 더 힘세디. 근데 엄마,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려니까 여기 뭐 베드로도 있지, 저 안드레도 있지, 저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둘이가 또 하루에 욕먹으니까 엄마가 대신 좀 손을 알려주면 안 되나? 아이고, 그거 걱정할 거면 알았다, 내가 그래 해주구만 하고 가족 회의하고, 아버지 세베대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버지 세베대, 엄마, 또 야고보 요한이 가족 회의 끝에 이제 엄마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때 그랬거든요. 그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라고. 예수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니까, 뭐 무슨 소원이냐 하니까, 두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고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이에요. 하나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 아들들 다 세워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러면 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영의정을 만들어달라, 좌의정을 만들어달라, 정성,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달라는 얘기고, 요즘으로 치면 국무총리를 만들어달라, 대통령 최저급 비서실장을 만들어달라, 국무총리나 장관을 만들어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구하는 것을 알고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는 것을 알고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틀렸다 이 말이죠. 자, 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마실 수 있죠. 예수님
무슨 잔이든 마시면 그 잔을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브라보 건배하면서 마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영의정 만들고 자의정 만들고 국무총리 장관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저 자리를 예비한 자리를 줄 수 있는데 그들이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베드로, 안드레, 바돌로메, 도마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12제자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성질 내는 거예요. 저것들이 지금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참고 있었더만 저 새파란 것들이 지금 주제도 모르고 지금 엄청 성질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똑같은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가룟 유다도 바돌로메도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은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활화살처럼 용암처럼 들끓는 욕망을 마그마처럼 들끓는 욕망을 왜? 예수님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고관대작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왕을 따르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피난길을 사울왕 장인이잖아요. 장인으로는 사울 왕인데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왕이 사해가 됐는데도 사울왕이 자기 자리 하나 권력이라는 게 진짜 무섭. 자기 자리를 넘볼까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세월을 보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정말 다윗은 죽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성취돼요. 200% 1000% 완벽하게 성취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헛말하시는 분이 하나님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농담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막 성질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로마 황제든지 로마의 고관 대작들 권세자들은 임의로 사람들을 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이 로마 황제처럼 로마의 고관 대작처럼 로마의 높은 관리들처럼 로마의 높은 천부장 백부장이 막 밑에 사람들 마음대로 부리듯이 이거 해 저거 해 그 다음에 막 목을 잘라버리고 북한이 김정은은 뭐 최측근들 죽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기 자리 하나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형도 죽여버리고 고모부도 죽여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아버지 세대의 최측근도 다 잘라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도 처음에 세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뭐 쿠데타 일어날지 모르고 반대 세력이 너무 많을까 싶어서 멀리 유배 보냈다가 완전히 감독시켰다가 장군을 이등병으로 감독시켰다가 한참 뭐 반년 1년 지나면 다시 복귀시키고 왜? 자기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인 줄 아는 거예요. 김정은이 100년 동안 못 사는 주제에 자기도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암살당하는 거야. 경원한테 암살당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헬리거루 목사님 예언자들이 그리고 김정은은 하나님 교회 회개 안 하면 그 생명 걷어간다고 예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선대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선대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남아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잖아요. 그 김정은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회개를 하려는지 왜 하려는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관대작들은 황제나 왕이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부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자리에 앉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래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그랬어요.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 희한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사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희생, 십자가라는 그 죽음, 사적생, 죽음으로서 살아나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구하는 거 알고 구했거든요. 근데 구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적생,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거. 죽음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신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 이것도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자는 거룩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의 뜻이 아니고 거룩한 아들 자자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성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거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거룩한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적생, 죽음으로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사적생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은 내가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뭐랍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관심 하나도 없고 몰라요 또.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다고 초반에는 아니고 예수님 중반 나중에 예수님 사역의 후반에 2년째 넘어가고 3년째는 그걸 여러 번 언급을 하셔요. 십자가에 죽으시다고. 근데 제자들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려요. 앞에 예수님 계신데 못 보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 말하는 거를 한쪽 귀를 듣고 다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새겨 듣지 못하고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고 다시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믿고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십자가에 죽는데 무슨 나라에 장차관을 줘요. 국무총리를 줘요. 그 예수님 제자들은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유다의 새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임금 된다고 여기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 임금 삼는 거라고 해서 요한복음 5장입니까 6장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민생고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비한 방법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만나 먹은 것처럼 아니, 눈앞에서 만나처럼 뭐 하늘의 양식처럼 예수님이 물고기하고 떡하고 조금 갖고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씩 먹고도 남는 거예요. 광주리가 12광주리도 남고 2번 예수님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2번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 황제 물리치는 1도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엘리야 선지자, 모세, 뭐 예레미야보다 더 탁월한 정말 다윗 왕보다 더 탁월한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이 이런 생각.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품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술에서 귀신 나가라면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사로잡혀서 상황 속에 빠져가지고 그 상황에 매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본질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행하는 기적들, 이적들 2차적인 거,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로마 황제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 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고 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국무총리는 내 겁니다. 아니 장관은 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베드로 특히 우격 다짐하면서 예수님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 안 때린다니까요. 저가 제일 예수님 충직하겠다. 전 무기로도 예수님 오라 했을 때 안 갔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사적생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살아나는 거.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생적생이라 이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께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 황제 식민 지배받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예수님 정말 모세보다 예레미야보다 너무나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들보다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깊지를 못하는 이때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이제 본질적인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새겨듣고 저게 무슨 뜻인가 모르면 묻고 예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겁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하는 것은 한쪽 귀를 듣고 흘려버리고 자기들 판단으로 생각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찌대로 왕 된다고 안 했거든요. 십자가에 죽는다 했는데 이거 본질을 놓쳐버리고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이거 본질을 놓쳐버리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가르쳐드리면은 이거 뭐 물이 땅에 섞여버리는 것처럼 다 뭐 하나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매력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부 다 막 바람 불면 뭐 낙엽 떨어지듯이 마음이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그 예수님 뭘 하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이 되고 하면 높아지려냐 하느냐 낮아진다. 1등 되려는 사람은 꼴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면은 꼴찌가 1등 된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데냐 최고다 베스트다 그 뻥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어떤 데는 그 비결을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고 꼴찌 되면 되고 최고 낮아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섬겨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섬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고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하실 것 같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질 않죠. 그러는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지옥 형벌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졌으니까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주시려고 육신적으로 죽어서 나중에 지옥 형벌 받는데 영적인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중에 100년 인생 살고 죽었을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마귀의 종로 단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어렵다 하시고 마귀에 해방시켜서 천국에 넣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의 종로를 다루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지옥 형벌 받은 사람을 천국에 넣어주고 이제 귀신들 막 점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 귀신의 종로를 다는 마귀의 종로를 다는 사람들이 이제 천사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는 거예요. 그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뭘로서 섬기느냐? 설교하심으로 섬겨요. 예수님 3중 직분이 있어요. 설교하심으로서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중 직분은 왕,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히브리서에 영원한 우리 대제사장 구약 성경에 3대 직분이 있어요.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왕은 통치하거든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제사장이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또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은 그 메신저는 예언자예요. 선지자.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중 직분이 있고 영원한 왕이시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 영혼들 하나님 구원하실 영혼 하나도 잊어버리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17장에 보면 예수님 기도의 장이 나와요. 그 기도가 엄청 깊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말고 지금 이 시대에 말고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중보기도 해놓은 게 나와요. 인류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 예수님은 이 3중 직분이고 3대 사역은 설교 사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예배 때 설교하잖아요. 목회자의 직분 중에 아주 큰 게 메시지 전하잖아요. 설교. 또 설교해야죠. 목사님들. 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니까 그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 프레칭, 설교, 그 다음에 힐링, 병자를 고쳐요. 치유를 해요. 그리고 꼭 육신의 병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 심리 상담, 예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멋진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예언자, 선지자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시는데 설교를 하시고 대중적으로 설교를 하시고 또 예수님 제자들 척근을 모아놓고 또 찾아오는 사람 개개인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예수님 제자든지 군중이든지 예수님 또 티칭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설교 사역하고 프레칭 티칭이 좀 섞여 있어요. 설교 사역하고 요 바이블 스타디 하는 이 사역하고 좀 섞여 있는데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를 가르치는 제자 사역, 티칭, 그 다음에 힐링, 치유 사역 이렇게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 이 섬김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해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방법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이 창조 원리 그대로 아담이 창조된 원리 그대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이 살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빨리 죽으니까 육신적인 요셉이 빨리 죽으니까 가장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도우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우리가 직업도 빈부귀천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로마 식민 지배받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시고 힘들게 살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을 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인데 사람의 몸의 신분을 입고 왔을 때 종처럼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해요. 원래부터 예수님 존경하셨지만 그 사역으로 섬김으로 말하면 예수님 얼마나 존경함을 입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굴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마귀를 때리잡는 왕이시고 악한 것들을 때리잡는 왕이시고 어려운 것들을 좋아하시는 왕이시고 더럽고 귀신은 섬기고 점치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보이스피싱하고 이런 사람들 예수님 폭력하고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시고 예수님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 예수님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카운셀러 하는 은사,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활발하게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의 열매 맺는 거 좋아하셔요. 그럼 열매 맺는 게 뭐냐? 사랑이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온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김 받는 분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 사는 것 같이 똑같이 되셨으니까 우리 인생을 귀하게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취업 안 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것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불편한 환경 속에 일부러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올 때 가장 낮아진 마구간에 오셨고 어제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 우리 언약 위에 좀 초라하다. 내가 여기 머무는 것이 좀 초라하다. 그랬는데 화장실에 또 가서 제가 해결을 했어요. 초라하면 뭐가 초라해? 이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엄마 옛날에는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병원에서 태어나고 요즘에 병원에서 태어나고 옛날에 다 가정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장례식도 가정집에서 했잖아요. 집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보다 다 좋은 길하게 태어났잖아요. 집이나 병원에서 다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태어난 사람 잘 없잖아요. 옛날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는 어려웠을지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다 예수님 마구간 태어난 예수님보다 낫게 태어나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의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를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무시해야 되지만 이 땅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디모데서 신을 보면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귀하게 여기셔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이 땅에 귀하게 여기시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릴 것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망쳤는데 하나님 만드신 선한 것을 마귀가 망쳤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움직여야 돼요.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그 용광로가 가동이 안 되면 철이 굳어버려요. 그럼 완전히 보수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 거예요. 수조 원의 금액. 그럼 계속 그걸 뭐 공장 문 닫을 때까지 계속 가동돼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용광로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예? 태양이 계속 떠서 이 지구를 돌보는 것처럼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서 계속 공기가 계속 깨끗하고 물이 계속 깨끗한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이 정화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런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생에게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 입술의 말,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의 말에서 나온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거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메시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로서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 그리고 얼마나 기도가 큽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게 찬양할 수 있다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를 쉼없이 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사도바울이 항상 감사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쁨 가운데 기도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감사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돼요.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우연히 어느 때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견진 복으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정 새해가 또 밝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평안하시고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죽어는 영혼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한 해의 시간을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샬롬.